믿고 주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정한 친구를 노래한 어떤 시인의 시의 일부를 좀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라고 하며 빙글에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도 아니요 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며 진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 충원해지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의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의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 사귀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 우정,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신앙생활이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늘 이렇게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떨어져서 방황할 때, 그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스티브 존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좋은 친구의 4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달려오는 사람, 좋은 친구겠죠. 사전에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데 그 사람만 오면 기쁜 사람, 그 진짜 친구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서로 이렇게 허물을 따지지 않는 친구,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죠. 마지막으로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도와주는 친구. 이 4가지가 좋은 친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이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아주 좋은 친구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 내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진짜 진정한 친구 어떤 친구인가? 이 친구의 의미를,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친구 어떤 사람인가? 친구를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 자기하고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 내 생명처럼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다. 자, 17절에서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이죠. 진정한 친구는 정말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어떨 때에 표현했는가? 지금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죠.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시기를 받기 시작했고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렸고, 사울의 대적이 됐죠. 사울은 다윗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미 군대와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발견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공개 살인 명령을 내린 이 마당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죠.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거꾸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게 얼마나 패러독스입니까?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기 아버지의 대적이 원수예요. 둘째, 뭐예요? 자,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마음에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야 될 이 왕위를 계승할 승리권자 누굴까요? 왕세자인 자신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왕좌를 뺏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가장 높은 위험한 경쟁자 다윗이에요. 이미 노래에서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아주 위험한 경쟁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을 내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나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내 생명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바로 이 말씀하시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 내 이웃의 가장 옆에 있는 이웃 뭐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해요. 잠자다가 에어컨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나는 추운데 저기는 안 춥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밤마다 싸워요.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요나단은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까? 아까 좋은 친구의 네 가지 특징에서 얘기했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인 것은 상대방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상대방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나하고 똑같이 여겨야 된다. 계산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지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가능했을까? 자, 이것은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정점으로 연결된 우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보았어요? 사무엘상 20장 23절을 봅니다.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자, 둘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약속을 했든 간에 이 영원한 증인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너도 그 하나님을 사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둘째로 여러분, 이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지금 뭐예요? 상대방과 나를 통일시하는 사람이었어.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 여러분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 위기를 넘겨내라,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이 진짜 친구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극심한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라고 외쳐주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친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내라고 말해주는 사람, 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요, 다윗이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이랬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까요? 대적국인데. 결국은 뭐예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만약에 없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평생 그냥 굴 속에만 숨어서만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데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서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는 위로해 준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권면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뭐예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크게 싸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권면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욥기에 나온 욥의 케이스죠.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왔어요.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세 친구가 분명히 위로해 주러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러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 생각에, 내 생각에 너가 왜 이 고통을 받는?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한 결과는 뭡니까? 하게시 갱가, 엄청난 이 말다툼하게 되죠. 결국은 상처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를 도와주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겨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도와주길 저는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위로하고 내 말로 위로하지 마세요. 인간의 말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진정한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자기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하는 것이, 이게 진짜 친구죠. 진짜 참다운 우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당연히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줘요. 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그 본문 뒤에 나오는데, 자, 다윗은
이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다윗이 이제 위기잖아요. 이 위기에서 지금 어디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옷을 벗어줘요. 다윗이 요나단의 옷을 입으면 뭐가 될까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세자예요. 왕자의 옷을 줬어요. 사람들이 못 건드리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갑옷도 줬습니다. 칼도 주고 자기 갖고 있는 무기 다 줘버렸어요. 완전히 자기는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요나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설령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므로 내가 죽는다고 하자. 그러더라도 내 친구 다윗 너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나는 죽어도 정계없다. 아, 대단한 사랑입니다.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노라.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 사랑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다 준 것이죠. 근데 보이는 것만 준 것이 아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기의 위신과 체면 이런 것도 다 희생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엄청나게 변론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사울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나온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넌 누구한테서 나온 애길래 내가 그렇게 죽이려 하는 원수를 너는 끝까지 목숨 걸고 비호하는 거 변론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그게 뭐죠?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엄마를. 황후를 욕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막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이 권력에, 이 왕좌라는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결국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굉장히 슬퍼했다. 뭘 슬퍼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비웃는다고? 우리 어머니를 욕했다고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다윗에게 욕을 보이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줬다고 칩시다. 근데 요나단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왕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 요나단은 진심으로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좌도 자기의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재산이고 다 줘버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에서 저는 단지 두 사람의 우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라 했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근데 희생 중에서 제일 어려운 희생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다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희생이 있다. 뭘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희생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이게 정말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뺏어가든지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떠나가야 된다면 그 사람에 집착하죠. 인간은 집착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그래. 붙잡아 땡겨. 이게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이기심이에요. 내 욕심.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떡하라고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이것을 요나단은 놔줬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미래를 위해서 놓아주는 것. 이 희생이 진짜 친구다.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떠나보내기 싫었겠어요, 다윗을, 요나단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헤어지는 게 슬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슬프겠죠. 떠나보내는 길만이 다윗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욕심에 집착하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떠나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지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다 주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두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죽었고 그 뒤에 다윗은 한참 후에 죽었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다윗을 이 우정을 어떻게 갚았을까? 어떻게 지켜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자손들을 다윗이 미워가지고 죽인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소원을 했어요.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여달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요나단의 아들, 그것도 절름발이 아들이죠. 왜? 피난 가다가 이 아기 때 아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죠. 이 무비보셋을 만을 살려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늘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왕자 대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정을 지켜낸 것이다. 자, 여러분, 헤어지는 건 참 사랑한 사람 보내는 거 굉장한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유학 보낼 때 부모님들이 공항에서 울어요. 특히 엄마들.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지만 뭐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까? 왜 떠나보내요? 그 아이가 갖고 돌아올 학위에 대한 기대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가 눈물 찔끔 흘려요. 왜 울까요? 떠나보내는 게 싫어서.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행복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딜 떠나갈 때 집착해서 붙잡지 말고, 어떤 시어머니는 뭐 신혼여행 갈 때 따라간다는 사람이 제발 놓아주세요, 제발. 제발. 사랑의 이름으로 놓아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떠나보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뭐라 그랬어?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 가면 뭐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결국은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뭐 어쩌고 이 세상에서 뭐 그 사람은 죽고 어쩌고 하고 드라마가 있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을 벗으면 결국 뭐예요?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시니 그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찬양하는 존재들이지, 천사들과 장로들과 온 만 백성이 만군의 무리라고 그랬지 남자 여자가 없어요. 물론 천국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는 기대는 하십시오. 근데 뭐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 여러분, 사람에 집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친구가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 진짜 친구다 그럽니다. 자기와 상대방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보다도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진짜 친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뭐예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를 친구라 부르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 본문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친구라고 그러는데 종은 아버지의 하는 것을 몰라. 그런데 친구는 아버지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친구다. 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구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 친구인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친구인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했어요. 그 친구인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할까요? 누군가 자기 친구에게 희생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우리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를 부인해 달라는 것이요. 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먼저 손해볼 때,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 내가 희생할 때, 나를 부인할 때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나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재직회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데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옳다고 끝까지 막 빡빡 우기지 않길 축원합니다. 제발 그냥 하 목사님 말씀에 그냥 바짝 죽어줘 그냥. 제가 뭘 합니까? 그냥 팍 죽어보자. 끝까지 빡빡 우기는 사람,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막 주장하고 싶다가도 주님이 내 친구인데 내게 부탁하신 말씀, 나를 부인하고 하셨으니 내가 죽어주자. 그 진정한 친구인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을 걸고 변론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족하고 죄짓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은 사단은 아주 엄청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고 집사도 했고 했다 그러는데 나는 다 봤어요. 내가 CCTV로 다 찍어놨거든요. 제가 무슨 죄 졌는지. 그러면서 막 고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단 내가 고발하는 그 죄 때문에, 그 구체적인 죄 때문에 그 죄들을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리고 부활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있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절대로 죄책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 죄책감에 휘둘리다가 그 이상한 자폐증이라든지 이 대인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거 이거 다 죄책감에서 오는 거예요. 숨기려고 자꾸 안으로 감추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죄책감에 눌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바깥에 있는 미신자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된 죄인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뭐예요? 우리 표 돌이키면 살리라. 이게 다른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한 목사님 믿음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다.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면 살아있을 때의 회개함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 주님께서 변론해 주신다.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늘 설교 들으니까 예수 믿어서 적당히 죄 짓고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다 변론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까꾸로 가는 거죠. 왜? 성경은 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도는요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 죽기까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은 좀 더운데 더 에어컨을 좀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앉아서 막 부채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자, 사람은 친해도 암만 친해도 언젠간 헤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데리고 싶어도 언젠간 헤어지죠. 왜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헤어지는 거지.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이 왜 가장 진정한 친구냐?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있고 있어도 같이 못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2000년 동안 살아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면 맨날 비행기 예약하려고 얼마나 바빠. 진짜 필요할 때 그분이 옆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실에 갈 때도 수술 받으러 갈 때 그분이 옆에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수술 받다 죽으면 어쩌나. 이 두려움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은 이 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왜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그걸 잘 모르느냐?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안에 뭔가 계시는 것 같은데 구름이 뭔가 낀 날은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주님이 계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하고 평소에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 주님하고 평소에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친구 사귀려면 날마다 뭔가 말해야 돼. 그렇죠? 말도 안 하면서 친구라고 하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놓고 여러분, 나는 주님하고 친해요. 주님 잘 알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다고 그러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 앉아서 끼어서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너는 내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한테 말을 많이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친구 사귀려면 그 친구 말을 자꾸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그런 사람만이 평소에 이렇게 주님하고 통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일부터 늘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에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은 이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왜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거는 종이야.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친구다, 내 친구다. 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며 많은 열매를 맺자.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왜 맺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막 기도할 때 이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 안에 오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문 열쇠를 이렇게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이분이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변화되니까, 여기서 거듭난 변화가 있으니까 이 변화를 말미암아 생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 3장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줄줄줄줄 외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줄줄 외죠. 자,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뭐 하라고, 아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넌 친구다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해라, 이거는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해라.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를 하나 주셨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율법적인 의무다. 너네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기도라는 것은
율법적인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 그냥 친구와 친구 간에 대화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 멀리서 온 친구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분이든 멀리서 온 친구의 비유면 멀리서 친구한테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대. 근데 하필이면 도착했는데 한밤중에 도착했어. 먹을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뭐야? 이 친구가 자기가 또 친한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이 예를 들면 새벽 2시야, 밤 2시야. 잠들었어. 완전히 다 벗었고, 뭐 이제 더 이상 그때 가서 두들겨서 빵 달라고 그래서 빵 줄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가서 배짱 줄게 두드리는 거예요. 배짱 줄게. 성경에는 그거를 아주 멋있는 말로, 아주 거룩한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밤 2시에 가가지고 대문 콱콱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 야, 문 열어! 나 배고프단 말이야. 빵 몇 개만 줘. 근데 실은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이거 뭐, 며칠 동안 못 먹었대. 지금 빵을 안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막 핑계대요. 내가 지금 잠들었고, 옷을 다 벗었고, 지금 나가기도 힘들고, 좀. 그런데도 꽝꽝 두드리니까, 문 열고, 내려와서 준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힘들면, 나 주님 빵 주세요. 내 친구여 빵 좀 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어렵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배짱 내고 그냥 밤중에 가서 두드리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맺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찡그리게 됩니까? 희락의 열매가 왜 안 맺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데도 화가 나면 그냥 제발 좀 절제하고 싶은데도 버럭버럭 화가 나. 온유라는 열매를 못 맺어서 그래야지. 왜 안 될까요?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 중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도 절제를 못 하는 거죠. 왜? 절제라는 열매가 안 맺히게 돼요. 왜 안 될까요? 기도 안 하니까. 전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귀한 성령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이번에 서울 가서 제가 6주기에 갔더니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하나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기자, 철저한 무신론자 기자 부부의 이야기예요. 둘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부부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이 집안에 이 조그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생일 파티를 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스파게티를 먹고 나서 너 요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요거 한 숟갈까지 다 먹으면 너가 좋아하는 사탕을 디저트로 줄게. 눈깔 사탕을 마지막에 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 과했는데다가 이걸 삼키다가 목에 콱 걸렸어. 얘가 킥킥거리면서 막 얼굴이 하얘면서 죽어갑니다. 숨이 막혀서. 911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올 시간이 없어 지금. 애가 다 죽어가요. 그런데 때마침 막 다른 식당 갈래다가 들어오는 어떤 흑인 부부가 들어왔다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부인이 흑인 여인인데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등을 막 두들겨서 팍 토하게 만들면 살아납니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너무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을 놓고 이 무신론자인 이 기자, 얘의 아빠는 이건 우연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 아내는 그 간호사가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말이 자꾸 걸려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찾아갑니다, 병원에. 그래서 결국 교회로 안내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자기한테 관심보다는 뭐 이상한 책 보고 성경책 보는 거죠. 자꾸 어디 가고 교회 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니까 도대체 세례라는 게 뭔지 한번 쫓아가 봤어요. 누구 만나는 건지 뒤로 가서 쫓아봤어. 그랬더니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물속에다 확 담갔다가 퍽 딱 일으키면서 세례 받고 나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노라. 그랬더니 그냥 막 확 알고 보니까 저 예수라는 청년한테 저거 완전히 미쳤네 저게. 신부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러는 거야. 너 다른 남자하고 신부가 되니까 어떻냐? 기분이 어때? 이런 식으로 비웃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아내를 다시 찾아오려고, 그 사랑을 찾아오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나. 그랬더니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상사가 그래요. 기독교의 제일 약점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해봐라. 너 사건 담당 기자니까 그거 파헤쳐.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얼마든지 돌아다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신학자, 목사, 고고학자, 의사까지 다만 인터뷰를 해. 놀라운 것은 역사적 사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했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다 뭐 그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도 결국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만난 아내를 그 예수가 뺏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내가 평소에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마음을 당신의 단대 팔린 게 아니라 이전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런데 드디어 점점 갈수록 진짜로 그 아내가 나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며 그 행복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양식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친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친구 되신 예수와 날마다 교제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일본 열도를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변화시키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도 말함으로 진심으로 그 주인 되신 친구 되신 그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리라.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 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원 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 영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